제가 요즘에 그 마음으로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분이 한 분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을 읽다가 만난 분인데 누구냐면 그 조선왕조의 22대왕 누굴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22대왕 누구냐면 그 정조. 네, 정조가 정조가 누구냐면 그 여러분 아시죠? 귀주에 갇혀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에요. 정조가 왕이 될 때는 아버지가 귀주에 갇혀서 죽었다, 그러니까 역적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두 가지를 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죽은 자기 아버지의 그 위상을 다시 높여주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정확한 정체성,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를 죽인 그 숙적들이 그대로 있는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숙적들을 처단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끌어안고 모든 인재를 고루고루 등용하겠습니다. 탕평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참 위대한 왕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자신의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도 있고 분노도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승화시킵니다. 근데 정조가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늘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수하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냐면 백성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사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백성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정조 시절에도 탕관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그 탕관우리들이 계속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정조가 보니까 특별히 백성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큰 이 정조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위협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으름장도 놔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조가 관리를 파견할 때 다 궁으로 부릅니다. 왕이 관리를 부른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불러서 어떻게 했냐면 한곡한 마음을 적어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 편지에는 당신이 내려가서 어떤 일들을 하되 백성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밀봉되어 있는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가서 이제 읽어보는 건데요. 관리를 파견할 때 직접 불러서 그 편지를 전달한 것 중에 제가 편지를 하나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정조가 그 가까이 있었던 신하인 심원지를 암행어사로 파견을 할 때였어요. 암행어사로 파견을 하면서 그에게 준 편지의 내용입니다. 호선은 이제 그 전라도 지방이요. 호선은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소식이 빠르니 어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을이 쇠잔하고 가난한 데다 최근에 가뭄이 거듭되어 구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려운 때에 수령들이 도를 잃으면 시골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은 하소연할 데가 없으리라. 이에 그대를 어사로 보내는 것이니 힘껏 굶주린 백성 사이에 들어가 성실과 거짓을 탐지하고 또는 외진 마을에 잠입하여 그들의 애로점과 고통을 알아내라. 잘한 자를 상 주고 못한 자를 벌 주는 일은 거울과 저울 때처럼 공평하게 시행하고 착한 자를 표창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는 일은 해와 달이 내리비치는 것처럼 분명하게 거행하라. 위험은 사납지 않게 하고 은혜는 유약하지 않게 하여 호서 한 도로 하여금 조정에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한 왕이 그 관리를 파견하면서 당신이 가는 목적이 이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조의 파견을 받은 그 신하들은요, 가능한 왕의 마음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왕이 백성을 위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걸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비춰진 왕은 뭐냐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했던 분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했대요. 그러니까 정조 시절의 백성들은 왕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조가 종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승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에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고을에 벼가 다 하얗게 살고 고개를 다 숙였대요. 그래서 그 마을의 어른들이 왕이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알고 통곡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백성들이 왕에 대한 그 사랑들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정조가요, 세손 시절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뒤주에 갇혀 돌아가신 3개월을 빼고는 20여 년인가 30여 년을 매일 기록한 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성록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들이 번역하는 데만 거의 20년이 걸린대요.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인데, 왕 그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왕조 실력보다 오히려 역사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아주 정성껏 쓴 얘기라고 합니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왕이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성록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소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있어요. 작은 백성, 가장 어려운 그 백성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일기를 쓴 거예요. 대단하죠.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왕, 그 한 사람의 숭고하고 위대한 행적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었고 그가 무엇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담겨있던 일상의 이야기가 세상의 아름다운 길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조정에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해라,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다가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들었잖아요. 율법을 통해 들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계속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이거야 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돌봄을 못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는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내 삶에도 하나님이 좀 임재했으면 좋겠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다. 내가 일하는 일터도 천국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하나님 너무 갈망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야속할 때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걸 어렴풋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초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나요? 그것들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보다 좀 앞절에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들려줬던 그것과는 너무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긴 진리인데 우리에게 종교의 짐을 지어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내버려두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먹을 양식을 느끼게 하고 몸이 낫게 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종교의 짐이 얹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뭔가 새로운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길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반부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그 전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딱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려고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고침을 받으러 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나 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다가 갑자기 새벽이 되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고침받으려고 대기표 받고 저기서 줄 서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고침받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새벽에 사라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근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겨우 만났어요. 겨우 만나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신 거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말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니 지금 저 사람들 그렇게 아파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냐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온 거냐고,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인기 스타가 될 것 같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초반인데 지금 거의 난리라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자고. 아니 왜 이 타이밍이 없어졌냐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39절에 보면 사람들은 빨리 갑시다, 빨리 그 자리로 갑시다, 당신은 인정해준 자리로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거기 가서도 또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사이에. 특별히 다른 곳에 가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겠다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그냥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똑같은 사역을 할 건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다리는 이 자리에,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더 인정받아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보다 더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이 자리를 포기하고 똑같은 일 할 건데 왜 다른 데로 가냐고,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요, 정한 시간이 되니까 일어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던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이 되니까 모든 긴급한 요청들, 내적으로 올라오는 욕구들, 사람들의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죠.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갖고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자체를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긴급한 요청과 내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잡했어요, 생각이. 지금 이렇게 할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신 거예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야 라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반응하셨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예수님한테 없었을까요? 더 높아지고 싶은 욕구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건 제자들의 욕구였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찬 분인가요?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은 되게 허탈하고 원망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하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었는데,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왜 내 삶에는 이적이 안 일어나? 이적은 특별히 몇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인 거예요. 지금 당장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못해도 당신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그 고을은 떠났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계속 보여준 행적들이 온 사방에 소문이 계속 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찾아오십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상에 담겨있는 비유들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일상에 건조하고 투박한 이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드레핀 백합화와 이런 것도 만지시는데 하물며 당신을 안 만지시겠어요? 당신의 일상에도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 당신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리로 오십시오. 함께 갑시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내가 없어도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그 기본적인 사역의 마음이셨거든요.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거쳐온 고을들의 제자들을 다 파송하시거든요. 남겨져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사역들을 하면서 그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막 우왕좌왕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니까 제자들이 다 묵묵히 말없이 따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셨는데 없어지신 거죠.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역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간다는 건요,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간다는 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영혼 안에 담고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먼 훗날 죽으면 아니면 뭔가 더 큰 일을 이루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성취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 걸음을 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간다. 우리는요, 외적인 수많은 요청에 대한 연민들이 있습니다. 아, 어떡하지?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이면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그런 요청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당신이 꼭 필요해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인정받아서 그 자리에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 내적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좀 더 잘해서 우리 가정을 좀 더 잘해서 내가 일터에서 더 이런 외적인 요청들에 대한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내적인 욕구,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욕구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라내겠어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결단하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 내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지.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갈등이 우리는 더 커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지? 어떤 게 더 가치 있지? 라는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는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외적인 요청이 응답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담겨있고, 내적인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한 갈등도 담겨있고, 내가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라는 이야기도 담겨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내 기질과 성격의 이야기도 담겨있고, 배운 지식의 이야기도 담겨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워가야 될지가 참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질서, 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외적인 요청도 아니라고 내적인 욕구도 과감하게 잘라낼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더 담겨질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잘라내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채워지는 곳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누려 합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기도는 사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중 어느 것 하나를 잘라내라고 결단하고 스스로 몰아세우고 촉구하는 건 사실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엎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때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다라고 상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피곤하다. 아니 사역 초기부터 이게 뭐냐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저 사람들 난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 밥도 쫄쫄 먹고 너무 힘들다고.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그 남겨둔 사람들 어떡하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들에겐 구원을 선포 못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다 한편으로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건데 여기서 몰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무한 신뢰를 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이미 담겨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다시 되새기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잖아요. 대화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처음에 대화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요. 근데 신뢰가 쌓이고 점점 대화하고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충고를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느새 우리에게 아주 가치 있는 이야기로 점점 쌓이게 됩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담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의 영혼에 담으면서 자신을 준비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니네가 가면 내가 했던 거 다 할 거야.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게 될 거야.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제자들이 엄청 들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을 다 알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병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눈빛 어땠는지 봤어? 포스 봤어? 야, 우리 그거 흉내내야 되지 않겠냐? 연습해봐. 나한테 한번 해봐. 예수님이 했던 그 태도 있잖아. 그 겸손해 보이면서도 뭔가 권위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뭐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도 않으면서 좀 세련되게 응답할 수 있는 태도가 뭘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칭찬해줄 때 우쭐하지 않으면서 초연한 듯 보이는 그런 태도는 또 어떻게 가져야 되지?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는 많은 준비가 필요 없다.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나왔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많은 준비가 필요 없다.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전도 여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행에 초대하시면서 원하시는 건 자신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걸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역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 가운데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쌓인 이야기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기능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준비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수많은 요청과 그것을 통해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능적인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우선순위 세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게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묵상하고 일기 쓰는 거예요. 저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매일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못해요. 근데 나누는 거 좋아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묵상해서 묵상의 내용들을 쓰고요. 그 옆에다가 저는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하루 아침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저녁 때 돌아봤더니 내 삶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일기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는데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쭉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지성에서 역성으로라는 책을 쓰신 이어령 씨 아시죠? 그분이 최근에 쓴 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검색이 아닌 사색을 하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바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하지선 성도님 오늘 저랑 차 한잔 점심 함께 하실래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아 네, 저희가 중국동 맛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 저분하고 시간을 언제 맞춰서 저분이 어떤 걸 좋아하지? 어떤 분위기에서 얘기하면 좋지? 어디가 맛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내가 담을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데 요즘에 무조건 검색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다가 깨달은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검색은 남의 이야기를 그냥 내 안에 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 여기 맛집이에요, 최고예요 눌러주는 게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 안에 담는 거예요. 근데 사색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서 내 안에 언어로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색을 넘어서 묵상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복이 있는지를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 뜻이에요. 원래 심겨져 있었던 나무가 그냥 열매를 어느 날 맺게 된 게 아니라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토양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토양으로. 그래서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입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으시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정말 한 절을 꾸준히 읽으시면 한 절이라도 꾸준히 계속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기쁨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진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진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거야 라는 그 계획에 쓰임받는 기쁨을 아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3년간 사역을 하신 거죠. 우리도요, 당신이 꼭 필요해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외적인 요청과 그것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자아 실현을 통해 뭔가 좀 내 힘으로 성장해보고 싶은 그 욕구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들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을 평생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느 순간 나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가장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라도 보여주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